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정도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이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분향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귀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부르짖은 대로 행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코앞에 가나안을 두었고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한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을 정탐하였던 사람들의 말은 어디였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큰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길도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건지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러 가는데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며 성도 높고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얘기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려고 하자 모세는 그들을 없앤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모두 죽이려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였을 때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고 있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가장 문제는 용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들린 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말대로, 너희들이 말을 뱉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불평을 하지만은 우리가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사람 두고 보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축복을 많이 체험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오노라. 악하다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말로는 가치는 귀하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 가치가 없다, 악한 회중에게 우리가 야채도 사고 생선도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썩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가 속아내죠. 잘못 먹으면은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부분만 씻고 하여서 조리를 해서 건강하게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고 가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려내야 된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의 구분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 가치 없다라는 것, 필요 없다라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악한 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은 속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은 우리가 그 회중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들을 그냥 놔두고 참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계속 불평을 하게 되고 그들을 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불평이 됩니까? 내가 나의 유익과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다면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 때문에 라고 불평을 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 이름을 안 놓고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다. 아론과 모세가 잘못 우리를 인도하여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하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탓을 하나님께 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는데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입니다. 우리가 민대에 왔습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의 여정들도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여서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는 여전히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왜 저에게 주셨나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개입합니다. 요세미티를 가려고 하니까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 아이가 나는 가기 싫은데 왜 엄마 아빠를 따라가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권에 하나님께서는 밝은 것을 줄 수도 있고 어두운 것도 줄 수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건강도 주실 때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을 감사하며 나쁜 것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 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잠깐 원망하였지만은 지금은 밤이 새도록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모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은 인격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으로는 인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결단코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 모세와 아론이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하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너희에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20살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 외에 20살 이상인 모든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데 그들이 원망을 하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잘 인도해 주지 못했구나 라고 말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불평하였고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는 먹고 자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내가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매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의 모임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갈렙은 말하기를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반대였지만 그들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면 나는 그곳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원망이었고 믿는 것은 의지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한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와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과 33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고 말하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사로잡히겠고 말하는 너희의 유아들은, 이 말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 귀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잡혀갈 것이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유아들은 아이들이 20세 미만, 20살 미만이면은 너희 유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너희가 불평하였고 아이들을 어떻게 사로잡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였던 너희들은 너희가 반역하여서 결국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이 그 죄를,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죄값을 자녀들이 담당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심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지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모의 모습을 기억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한다면 열단코 안 됩니다. 그냥 놔둔 후에 우리의 죄를 놔두고 자녀들에게 그 죄를 담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가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원망을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
마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갈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전해라. 그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일, 40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40일이 1년 같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와 같이 40년간 죄악 가운데 있게 한 것, 담당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자녀들이 40년 동안 이와 같이 방황에서 방황을 하고 부모가 죽는 것을 보고 한 것을 자녀들이 보고 결국 너희들은 나를 보라.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 오늘날은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를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툴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원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세 가지 말하기 전에 이것이 맞는지 가짜인지 구별하면서 얘기를 하라.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면은 계산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가며 화려한 손놀림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두 번째로는 말할 때 인격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상처 주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방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막 하였을 때 쓸데없는 말이 우리의 눈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유익한 말을 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가볍게 놀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 그대로 행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라. 결국 자녀에게 손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지금 죽이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을 소멸하여 거기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하였고 어른은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죽으리라.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분명 불평을 하였을 때 광야에서 나이 들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로 해주지.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고 결국 그 말대로 그 말에 씨가 되어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36절에 보면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불평하여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었지만은 10사람이 먼저 정탐하러 갔다 온 사람,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10사람은 지금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사람은 살게 됩니다. 2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2사람은 살고 10명은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반드시 필요 없는 말과 감정에 상처되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말하지 않도록 또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로 가지고 괜찮아.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적은 죄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대로 놔두고 결국 그들은 모두 어른은 죽고 자녀들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담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안에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 안에는 고통과
어둠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안 된다.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불평을 없애고 끊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응이라는 것은 바늘을 찔렸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아프면은 아프다라는 반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찔려도 무감각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모든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찔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찬양하게 기뻐하며 기도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는 것,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간단히 했죠.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과 기도 있고 나는 설교가 무엇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는 나를 기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같이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것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나는 기다렸다가 기도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배가 시작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며 그런 생각, 예배 중에는 다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응을 보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깨달음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성경 말씀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울을 비춰봅니다. 아내가 말을 하면은 당신 스스로만 나 잘하시오 라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란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르다는 것. 넘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넘어진 척 하면서 하는 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 때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천국에 우리가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은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을 갖기 위해서 불평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히 우리 주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채물 알고 죄 앞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가정,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싸움나이다.